우린 지금 한 해 절반을 지나고 후반기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예.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냥 절반이 지나고 첫 주를 맞았습니다. 빠른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놀랍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되짚어 보면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을 통해 회복해야 할 감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삶이 고달파요. 감사가 안 나오겠죠. 기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감사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감사는 훈련입니다.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습득되는 것이 감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지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지금 맥주 감사 주일에 기초가 되는 절기, 맥주절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절기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기 위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을 먼저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가 진짜 감사인가? 뭐가 진짜 헌신이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다루는 율법의 일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14절로 1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해마다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세 절기는 지금 그림과 같아요. 유월절, 또 무교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유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그래서 유월절 또는 이 기간에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빵을 그래서 애굽에서의 억압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 고난의 빵을 먹으라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7주 후여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인데 한 해의 농사의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절기인데 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7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절기는 단순히 농경 그런 시대의 절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수확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와 밀이 첫 수확으로 거둬지게 되는데 수확이 시작될 즈음에 가장 먼저 거둔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야, 잘하시네. 밀레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뒤에 지금 교회가 보이죠. 작은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낸 농부가 황혼이 지기 시작한 전원을 배경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삶이라는 것은요. 자연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경 사회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맺혀도 병충해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첫 수확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가 도와주지 않거나 또 병충해가 있거나 하면
다 없어지고 한 해 농사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날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회복해야 할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맥주절에 회복해야 할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에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첫째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일주일 동안 일체의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뭐라고 얘기하는 무교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요.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킨 것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무교병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기억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할까? 이유는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웬만한 빵들은 발효시키잖아요. 근데 발효할 시간이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떠났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그들은 먹어야 됐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급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마다 이들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게 한 거예요. 누룩이 없던 너희가 그렇게 급하게 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음을 되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은혜를 기억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다. 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은 대단한 시련을 만나서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릴 때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따뜻한 물이 이렇게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겨울이 되면 얼음을 깨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거기다가 커다란 솥을 놓고 끓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1 분만 그 물을 이렇게 찬물에 섞어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한 세대가 다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따뜻한 물을 아무렇지 않게 틀기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삶이 기적이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그것들이 익숙해져서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를 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감사는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게 너무 고운데 감사한데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감사임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불편할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아쉬운 일도 있어요.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근데 그걸 먼저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별로 이렇게 상황도 안 좋았고 몸도 힘들고 별로 응답도 없고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지? 이 믿음을 갖게 됐던 시초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있었던 삶, 사망에 있었던 삶, 이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03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고난 중에서도 그 기억을 붙들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후반기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이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나를 건지신 출애굽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어떤 이날은 어, 출애굽한 날이야. 그래서 그 날을 시간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상반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어떤 분들은 병상에 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프다가. 그죠? 또 어떤 분은 염려했던 자녀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로 해결됨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은혜의 귀한 삶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은 은혜의 기억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돌아봐요. 거칠은 산을 내가 올라가는데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었던 작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은 우리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무거운 삶에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감사한 상황이어서 감사한다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반기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감사가 회복되면 우선순위를 드림을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는데 바로 첫 열매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맺힌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그분께 드리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란 첫 번째 수확이 아니에요. 가장 신선하고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 첫 수확은 뭐와 같냐면 앞으로의 수확의 보증 수표와 같은 거예요. 이만큼 났으니까 이 첫 번째 열매 이만큼 났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중물과 같은 건데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첫 수확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수확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감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드리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분명히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걸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해서 이거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 생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해로운 관계라는 게. 뭐 세상 친구일 수 있어요. 그죠? 이전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친구들의 약속과 그것들을 따라가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이해관계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힘을 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마주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선순위가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지식, 우리의 삶의 경험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십시오. 성경을 읽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후반기를 이끌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서를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막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 등대 위에 있는 등불, 그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데, 그래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후반기는 막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수요일은 말씀에, 금요일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대화로 시작하십시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호흡이 없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없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선택의 기준인데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를, 영적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진심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첫 열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 농사를 우리가 뭐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도시의 사람들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다양한 소산이 있어요. 한 달에 수입이 있을 수 있고 하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 명예와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열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떤가? 우리 마음은 남는 것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또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열매의 원리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며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오니 어찌 나를 멸시함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얼마냐, 뭘 형식대로 드렸느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이 우선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안정을, 그러니까 영적인 나의 삶의 풍요보다는 물질적인 안정의 삶을 계산하고 살아나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위한 그들의 미래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 이것이 더 우선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감사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우리의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드림의 핵심은 천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드렸는지 아닌지가 평가되는 거예요. 오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천 열매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나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았나? 한 달의 수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을 드려봤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주님의 뜻 앞에 먼저 묻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았는가? 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후반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드림은 단지 희생이 아니에요. 이 드림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아까 첫 열매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망설임 없이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후반기 인생의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회복해야 할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우리의 지금까지 삶이라면 일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아마 이런 여유 있는 것들을 중에 일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후반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는 뭐냐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걸 명령하면서 단지 그들의 시간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 보이되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라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낸다. 전인격적으로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뭡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라고 얘기하니까 단순히 물질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얘기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절, 그러니까 맥주 감사 전반기 결과에 대한 후반기 전체 1 년에 대한 걸 뭐래요? 추수감사. 두 번의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먼 것, 절름발이 이런 게 뭡니까? 신앙의 삶대로 살아나가지 않은 예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이 절뚝발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요, 모두 주님을 위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보게 되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의 삶을 살아요. 왜 소중한 것을 버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후반기 신앙의 삶에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더 가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릴 때 우린 깨닫게 돼요. 주 예수께 더 집중할 수 있구나. 버릴수록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예전에는 굉장히 막 집안에다 뭘 채우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심플 라이프라고 해서 뭐예요? 간소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인즉슨 뭡니까? 옛날 사람은요 못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거기 봉다리도 오고 뭐야 박스도 오고 하죠. 그렇죠? 페트병도 있고 버려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한 거가 또 써. 다 그냥 집에 페트병이 엄청 쌓여 있고 그런 팩이 쌓여 있고 비닐이 쌓여 있고 예? 못 버려. 언젠간 쓸 거야 저것도.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버릴수록 우리는 알아요. 삶이 심플해져서 단순해져서 삶을 편하게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돼요.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버려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뢰예요. 또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절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예배의 정결함과 드림의 거룩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감사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정결함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19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감사는 겉모양이 아니다. 중심의 태도이고 삶 전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니? 너의 감사는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당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는요 한 번의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려고 하는 삶의 영적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는 그런 삶의 태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삶 전체로 연결돼요.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내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회복할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하자.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우선순위를 드림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은 삶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 전체예요. 그렇죠? 회복돼야 될 감사는 삶 전체를 드림이에요. 부분이 아닙니다. 뭘 드려요? 삶 전체를.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삶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라고 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첫 자리에 모셔지고 주님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것을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먼저 주님의 것들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